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우상과 마술의 도시였던 에베소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마술책을 불사르면서 그렇게 옛것을 불사르면서 복음이 힘있게 역사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에베소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소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에 앞서 먼저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에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는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소동 이야기를 하기 앞서 성경은 먼저 바울의 마음속 계획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영 안에서 작정하였다. 영 안에서 작정했다는 말은 마음으로 작정했다, 계획했다는 말인데요. 지금 바울이 가기로 작정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지역 교회들을 다시 돌아본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했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작정합니다. 당시 로마는 그야말로 온 세상의 중심이었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고 그 로마까지 가겠다는 큰 그림을,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곧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날 텐데 그 소동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먼저 복음은 이미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동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하는 그 진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21절, 2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애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또한 그대들도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전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손상을 입게 되었도다 하매.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과 관련하여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직업이 은세공업자인데요. 이 사람은 다이애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 다이애나가 누구냐 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수호 여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다이애나를 아데미라고도 불렀고 아르테미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다이애나를 모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그 신전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은 그 여신의 신전 모형이나 어떤 작은 우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아시아에 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장사를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동료 직공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우리가 지금 어, 이렇게 다이애나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 우상 만드는 일 때문인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냐면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아니다. 바울이 전한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은으로 돌로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신이다 하면서 절하는 그것은 사실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데메드리오가 우리의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와 그 신전이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데메드리오가 정말로 걱정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돈벌이가 끊기는 거겠죠. 밥벌이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말이 진리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밥그릇, 내가 받는 복이 중요하죠.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지금 그랬거든요. 나의 밥그릇이 안전하지 않다. 바울이 전한 저 말 때문에 내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 이것 때문에 지금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들었던 직공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하니 온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더라. 그들이 바울의 동료들로 그와 함께 여행 중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은 뒤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으므로 바울이 그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서 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요청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집회 군중이 혼란에 빠져 그들의 태반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왔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므로 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군중에게 자신을 변호하려 하였으나 그가 유대인인 것을 그들이 알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 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하더라. 자, 이 말을 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직공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노로 가득 차서 진노로 가득 차서 외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그렇게 직공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온 도시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동료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 안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극장 안으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극장은 작은 공연장, 소극장이 아닙니다.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형 극장이었어요. 거기에 성난 군중들이 가득 들어찬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동을 진정시키려고 그 군중 가운데로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립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걸 말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그 지역의 유력자들도 사람을 보내서 제발 그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요청해요. 그런데 그 극장 안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쳤던 게 다 달랐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외치는 게 달랐는가 하면 그들의 태반이 무슨 까닭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치는 게 소리치고 있는 것도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선동을 하니까, 누가 흥분을 시키니까 자기도 덩달아 흥분해서 그냥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 유대인 알렉산더가 나서서 유대인들을 그때 변호하려고 했어요. 왜 알렉산더가 나섰냐 하면 당시 이방인들의 눈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잘 구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상을 거부하고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도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이애나 여신 문제로 군중들이 격분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칫하면 이게 바울 일행과 한묶음으로 몰려서 폭동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더를 대변인으로 내세워서 우리 유대인들은 바울과 무관합니다. 이걸 해명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군중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알아보자마자 더 격분해서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야 하면서 알렉산더를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내죠. 몰아냅니다. 해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렇게 몇 시간을 소리 지릅니까? 2시간을 소리 지릅니다. 2시간을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요. 2시간 동안 외칩니다. 2시간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모여 있는지도 모르고 같은 말만 2시간 동안 외쳐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도 없이 분별도 없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무리에 휩쓸려서 대중에 휩쓸려서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을 누가 가라앉혔을까요?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울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를 숭배하며 또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즉 이 일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으니 너희는 조용히 해야만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교회 물건을 강도질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한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이 서로 고소하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할지니라. 이 날의 소동으로 인해 우리가 불려가서 신문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이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해명하기 위해 제시할 근거가 없도다 하고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집회 군중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아수라장을 누가 정리합니까? 누가 정리하죠? 고울서기가 정리합니다. 바울도 아니고요. 제자들도 아니고요. 에베소의 고울서기였어요. 이 고울서기라는 건 오늘날로 치자면 도시의 행정을 맡은 고위 관리쯤 되겠죠. 이 사람들이 군중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이 에베소가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거 다 알고 있다. 당신들이 그렇게 2시간 동안 외치지 않아도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조용히 하고 경솔히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곧 바울의 동료들은 여기서 교회 물건을 강도질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교회는 이제 번역이 그런데요. 이게 다이애나 신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너희의 여신, 당신들의 여신 다이애나를 모독한 적도 없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이방인 관리조차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일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까닭 없이 소동을 일으키면 오히려 우리가 로마 당국에 문책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집회 군중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동은 굉장히 요란했는데요. 수천 명이 모여서 막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악에 받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외쳤는데요. 정작 바울과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아무런 흠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2시간을 외쳤지만 그 진리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수천 명이 모여서 정말 화려한 규모로 거대한 스케일로 2시간 동안 무언가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크게 외쳐도 그건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곧 흩어질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가 화를 낸 이유도 진리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밥그릇, 자기 우상이 위협받았기 때문이죠. 그 우상을 위협했던 진리가 바로 바울이 전했던 그 한마디,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지금 돌이나 나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곤 합니다. 내 손으로 벌어들인 돈, 내 손으로 쌓은 성공이나 명예, 아니면 내 입맛에 맞게 빚어낸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들은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이지 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의 우상이 위협받을 때 화를 내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는 그 진리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우상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우리가 내려놓고 불사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그렇게 우상을 믿는 자들이 벌인 그 스펙타클한 대규모의 소동은 2시간 만에 끝나잖아요. 그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붙들었던, 전했던 그 복음은 어떤 소동에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로마를 향해 가고요. 그렇게 땅 끝까지,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아무리 요란하게 소리쳐도 결국 헛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절대로 신뢰할 만한 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특별히 내가 이룬 뭔가 헛된 우상들 다 내려놓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 때문에 2시간 동안을 외치고 소동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다 흩어졌고, 우리 주님의 복음은, 또 하나님의 진리는 그 어떤 소동이 있더라도 아무런 흠도 없이 멈추지 않고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는 마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언가가 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그 돈을,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쩌면 2시간이면 흩어질 헛것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진리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었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어떤 세상의 소동과 반대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저런 일들, 어떤 소동과 소요를 경험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분들의 삶과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